아멘. 이제 쭉 이 5장 전체를 보려면 기니까 그냥 6절까지만 짧은데, 속건제 의미에 대해서,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끼리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읽다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더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릴 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령을 범한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속죄하는 죄사예요. 내가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구나 깨달은 거, 이때 드리는 게 속건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떼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떼지를 할 겁니다. 시작.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려요. 증인이 뭘 하지 않아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 시작. 증인은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것이다.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것이 증인인 거죠. 두 번째 시작. 자신이 체험한 일을 증언하지 않는 죄는 속건제를 든다. 체험한 일을 증거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게 있잖아요. 예수를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사라졌어요? 가봐, 더 도와줘봐 이거.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돼 이거 잘. 세 번째 시작. 성도는 누구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4월 첫째 주제가 되면 부활절일 많은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을 그렇게 지내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씩 하니까 뭐 부활절에 뭐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뭐 성찬식 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 놔두라고요. 이게 세 번째 했잖아. 이제 다섯 번째까지 해야지. 네 번째 시작.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전도하지 않는 죄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전도를 안 해도 별로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네? 이게 죄네? 이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증인이 뭘 하지 않을 때? 증언하지 않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자, 5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허물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첫째는 증인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하여 진술치 않는 게 죄가 있다는 거죠. 속건제의 첫째가 뭐냐면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건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게 증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증인은 보고 들은 일을 말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보고 봤어요. 봤는데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죄예요? 속건죄의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법에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불리하면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뭘 써요? 고문이라는 걸 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제 고문이 심해가지고 뭐 이근한 씨 같은 사람은 고문 기술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교회를 다녀. 나중에 그 교회로 갔어.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욕먹을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야. 거기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다닌 거지. 그 교회가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목격한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뭘 목격했냐?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거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이게 속건죄거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증언하지 않는 죄는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보고 들은 일이에요. 보고 들은 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이게 이제 증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고 들은 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삼거리다 보니까 여기도 그 사고가 언제 많이 나면 눈 올 때 많이 나요. 눈 올 때. 제가 여기서 살 때는요, 쿵 소리 나다가 보면 부딪혀 있어. 쿵 소리가 들려요, 여기까지. 보통 차들이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음이 잘 돼서 그렇지, 실제로 안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나는 전혀 소리를 못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웅 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서는 안 나도. 근데 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 같은 거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면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 증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오다가 서로 부딪히면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당신 신호 위반하잖아. 무슨 소리야? 노란불일 때 갔는데 내가 이미 들어섰을 때 노란불인데 그럼 가지 안 가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빨간불에 가더라. 이 사람은 노란불인데 가더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요, 사실 몇 년 전에는요,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종사기범이죠. 신종사기범. 차를 탁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한 차를 갖다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벌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벌점 들어가고 그러면 당신 면허 정지되고 막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다 찍어버려요. 몇 년 전에 우리 추석 때쯤 돼가지고 예촉이 여기서 가져간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다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 교회 가끔 와요. 보니까 예축이 떨린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씩 한번 보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자전거를 놓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쓱 들고 가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요즘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집 들어가는 것까지 경찰이 알아요. 이제 여기 CCTV 본 다음에 어디 쪽으로 갔나 봐가지고 그쪽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고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경찰서에서. 왜냐하면 우리 카메라를 봤으니까. 범인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이렇게. 요새는요, 괜히 뺑소니를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서 몇 시에 났다 그러면 카메라에 있는 모든 카메라에 사방에 거기서 있는 거 다 찾아보면 차 고친 이력이나 이런 거 다 나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냥 가서 봤는데 이제 이 차가 대기하고 있다 받았다. 요게 이제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에서 안 주거든요. 그건. 그때 뭐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되게 이제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우린 딱 부딪히면 싸우잖아요. 우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손을 흔들더래. 그러더니 안 다쳤냐고 물어보더니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간 거야. 그랬더니 이틀 있다 경찰서에서 경찰이 오더니 바로 수갑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현장 범으로 뭐라 그래요? 한 거. 차 부딪히고 가는 거를 뺑소니로 한 거예요. 뭔 소리냐?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고 갔다. 괜찮은 게 뭐냐? 네가 가서 보험회사에다가 신고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나 안 다쳤으니까 너 안 다쳤냐 그러고 가버리면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싸워야 되는데 미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바로 오더니 그냥 수갑 채워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은 원래 부딪히면 이렇게 손 흔들면 가래소리로 알고 더 이상 신고 안 하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럼 이 차 고장난 거 누가 고쳐주냐. 각자 고치냐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구속을 면한 이유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구속이 되면 그냥 감옥에 가요. 그냥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부딪히면 이제 큰 소리 안 치잖아요. 그쵸? 싸워요? 그냥 니네 보험회사 어디냐? 나 보험회사 부른다. 보험회사끼리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겨가지고 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목격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5장 1절. 네,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오더니 받아버리더래.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 가보니까 오토바이는 잘못이었고 차가 잘못된 걸로 조사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증언을 받아놓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귀찮으니까. 예? 근데 자기가 갔대요. 왜 갔냐 하니까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억울하다. 근데 그런 때 증언을 안 해서 자동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증인한테 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쉽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조사할 때 아이고 오토바이가 보니까 술 먹은 것 같고 그때 보니까 비틀비틀 가다가 바듭디다, 이 한마디가 이제 자동차를 살려놓은 거예요. 운전은. 그 자동차 운전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막 사과도 사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고마우니까요. 예.
자기 억울한 일을 하니까. 그 만약에 이제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냥 그대로 조사가 돼가지고 차가 받았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고 머리 아픈 거죠 이게. 근데 가끔 보면 의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 지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앙선에서 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쵸? 근데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가면 안 되게 생겼어. 눈치껏 이제 슬슬 갔어요. 이제 차 안 오면 그냥 씩 돌아가려고. 근데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내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양심상 내가 잘못은 없어, 솔직히. 법적으로는. 그쵸?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도르려고 한 것 때문에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물어주기로 했어.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안 물어주려고 그래요. 이건 양심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야. 목사님은 도우려고 한 거지 도운 게 아니라 이거야. 우물쭈물한 거지. 그 뒤에서 온 사람이 두 선 중앙선을 나도 사실 거길 넘으려고 했으니까 나쁜 사람인 거지. 더 가느니. 근데 그 사람은 그 선을 넘어와서 씩 앞질러 그것도 넘어왔으면 쭉 넘어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위협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부딪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사실 그 사람이. 그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니 목사님이라 그냥 잘못했다고 한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물어드리지만 다음번에 이러면은 절대 안 물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7대3 나온 거예요. 7대3. 그래서 이제 나는 7이 나오고 그 사람은 3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7이 나오고 내가 3이 나오고 되는데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법이 허술해. 그쵸?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 물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30%를 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또 돈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내달라고. 그러니 제가 이제 보험회사 직원한테 법적인 거 들은 것도 있지 아는 것도 있지. 사고가요 사람을 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시켜버립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랬어요. 여보시오, 내가 양심적으로 목회자라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한 거지만 내가 중앙선을 넘었어. 당신 차를 받았어. 당신 넘어서 받았잖아. 그러면 재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더라고. 아니 솔직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진짜 양심이 없더라니까요 사람이. 7대3으로 해줬으면 그것도 보험회사 직원한테 혼나가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양심적으로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어가지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7대3 만들어줬더니 세상에 그것까지 재조사합시다 그랬더니 딱 끊어버리더라니까. 이제 그 뒤로는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지. 이게 사실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보험회사 직원은 다 알아요. 그거를 딱 보면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회전을 하려고 했냐 안 했냐보다 중요한 건 거기서 누가 중앙선을 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자동차 사고는 그냥 나면 가만히 그냥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프로테지로 하는 게 낫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 사고가 일생에 한 3번쯤 났는데요. 제가 3번 나면서 자동차법에 대해서 환히 알아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뭡니까 저기 전대 골목 거기 우남동 그쪽에 거기 골목이 좁거든요. 근데 좁은 골목에 가는데 뭔 차가 승용차가 막 와요. 빵빵 됐어. 하고 했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빵빵도 대고 했는데 오더라고. 그래서 또 지나가려고 또 그래. 내가 뒤로 후퇴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못 가니까 지나가니까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그지지. 그래서 내가 아니 오지 말라 그랬으면 오지 말아야지.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 나중에 보니까 초보 운전자네, 초보 운전자. 그래가지고 그졌는데 차를 보니까 패긴 싫은데 아이고 그냥 가세요. 그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다고 어디 가면 꼭 예수 믿고 사시오. 전도라도 해야지. 싸움도 안 했는데 뭘 하겠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래 목사님은 다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다 띄워버렸어요. 이제 교회 이름 띄워버리면 시비를 안 붙더구만. 딱 잘못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 물어드릴까 이렇게 나와. 근데 교회 이름 붙어 있으면 삿대질 못해.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교회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차에다. 교회 이름 안 붙이면 벌써 사장님이 돼버려.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교회 이름 붙이면 목사님이 먼저 했잖아요 이래버려. 근데 사실 거짓말 칭호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고 체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말하고 체험한 대로 말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그걸 가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증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고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그 말을 해서만 증인이 아니라 보고 체험했으면 그냥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무슨 심정으로 하냐? 증인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의 심정으로. 사명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꼭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받고도 증거하지 않으면 이건 죄예요, 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증언이라고 말하고 증인이라고 말하고, 이단이 하는 것은 전도라고 안 하고 포섭이라고 그래요. 포섭됐다 이거죠. 다른 말로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체험이에요. 체험. 본 거거든요. 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 거 없는 사람은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아이고 난 코 깨서 왔어. 그 사람 증언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데려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인도라고 말합니다. 인도라고요. 막 아닌 걸 긴 것처럼 막 꾸미고 거짓말 시켜가 하는 거를 포섭이라고 그래요. 포섭.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포섭은 할 수 있는데 증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섭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가서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증거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증인이 증거를 하지 않으면 그거 뭐가 되더라? 죄가 되더라. 이런 때 드리는 게 속건제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부담은 있어도 부담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체험한 예수를 그냥 전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뭐 전도한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14만 4천 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체험한 예수를 보니까 증언하지 않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이발사가 임금님이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몰랐는데 머리를 자르고 보니까 귀가 무슨 귀였어요? 당나귀 귀였어요. 근데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내 귀가 이렇다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너는 죽는다. 여태까지 이발사들이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귀를 처음으로 당나귀 귀를 봤는데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데 죽을까 봐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병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패레 해가지고서 밥도 못 먹고 삐쩍말로 죽어가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냐? 왜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죽을까봐 못하는데 네가 나 지켜줄래? 약속을 하니까 지켜줄게 해봐. 그랬더니 머리 깎으러 온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내가 이거 말하면 죽는데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뭐라 그래요? 너 산속에 가 땅 파고 그 땅 속에서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그랬더니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나아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게 증인이고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건데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별로 뭐 잘 증거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 그 술람미 여자가 그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잖아요. 그 술람미 여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태어나기는 잘 태어났는데 그 못된 오빠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아니 여동생이면 오기야 금이야 해야 하는데 어디에요? 포도원에 가지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넌 오지 말고 일만 해. 근데 다윗 왕이 가가지고서 포도원을 지나가다 그 여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솔로몬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거든요. 근데 이쁘거든요. 얼굴은 시커먼데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사귀었는데 왕인 줄 몰라요 술람미는. 근데 포도원에 왔던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가서의 그 요점이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뭘 삼아요? 왕비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도 비용으로 쓰는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그러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전도하면서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부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조가 딱 2개요. 이사를 가든지 우리 교회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나온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사 가면 누구로 채워지겠어요? 교회 나올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은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갔는데 당신 다음에 하면 물 한 바가지 그냥 확 부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또 갔는데 진짜 부어버리더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하면 2바가지 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갔는데 2바가지를 진짜 붓더래. 다음에 한 3바가지는 떠요, 못 떠요? 못 뜨지. 그러니까 또 왔어!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더니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전도를 잘하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사랑, 내가 발견한 은혜, 내가 발견한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뭐냐면 증언이거든요. 증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외국의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가고 선교지 돌아보는 데도 이렇게 가보면 저는 그런 동네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이런 동네 언어도 현찮지, 먹는 것도 또 안 우리 입맛에 맞아요? 안 맞지.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선교사들은 무슨 열정이 있나 봤더니 그분들은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은 좀 현찮네. 예? 선교사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오면 극진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이 가서 맨 돈만 쓰고 놀기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돈 안 쓰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얻어먹고는 절대 전도 안 해요. 전도할 사람은 절대 얻어먹지 말고 사주기만 해야 돼. 사주기만 해야 돼. 너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돼지도 먹여서 키운단 말, 키운단 말이 먹여서 키워가지고 잡아먹는단 말이 있듯이 똑같아. 예?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전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자, 레위기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레위기 5장 1장이 아니라 5장 1절이죠. 5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들어가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사명의 최고의 목표는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재능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이게 다 바치는 거거든요.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게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예수의 증인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 하시고?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회개케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했네,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푹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예.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게 전도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간증이거든요. 예. 이단들은 가짜 간증을 만들어 가지고서 막 그 미혹을 하는데요. 우리는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거예요. 이거. 예? 간증은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간증하는데 무슨 부담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그 동산 갔다 온 우리 그 권사님, 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내가 체험한 거, 예. 우리도 다 선배로서 체험했지만, 예. 그죠?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간증식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할 것 같아. 예. 안 하려고 하는데 끊지를 못할 것 같아. 예. 우리가 구원론이 간증으로 나와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간증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간증, 은혜 받은 간증, 이건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목장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면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면엔 기쁨이 있더라, 이거거든요. 오늘 이대지를 꼭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잡소리를 했나 봐요. 사고 난 얘기 해가지고서 다 못 맞춰. 그래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니까 또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이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 이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